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9권 제13부 청년 학생 첫 번째 녹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 읽고 있습니다. 9권에도 많은 내용이 담겨 있고 그 시대상을 볼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년, 학생에 관해서 쓰신 글들을 읽으려고 합니다. 귀하신 우찌무라 선생님의 사상이 그 당시와 또 현재까지도 잘 적용되어서 리딩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 귀한 리딩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시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분들의 신앙에 늘 질문이 되고 또 그 질문에 답변이 되고 또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리딩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찌무라 간조를 사랑하는 많은 후손들이 그의 신앙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청년 학생입니다. 청년이란 누구인가? 노물이란 반드시 나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노물이란 그가 지니고 있는 사상이 낡은 사람을 가리킨다. 번벌 정부가 제정한 위선 교육으로 교육받은 일본의 청년들은 그들이 배운 사상이 낡았기 때문에 노물이란 칭호를 면할 수 없다. 글래드스턴은 그가 지니고 있던 사상이 항상 청춘의 새로움처럼 신선했기 때문에 83세의 고령에 달해도 아직 젊은 지사의 풍모를 보이고 있었다. 하나님의 완전함에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을 품고 우주의 넓음을 본받으려는 욕구에 충만하면 우리는 늙고 싶어도 늙지 않는다. 시인 바이런은 말하였다. 사상은 마음의 비술이라고. 사상이 무한대가 아니면 마음은 일찍 쇠잔하여지고 말라 죽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실무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노쇠하기 쉽다. 실무는 사상의 현실적인 성취를 재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릇 사물은 현실적인 성취를 보면 종말을 고한다. 그 사람의 사상이 현실적으로 성취되면 그는 이미 종말에 달하는 것이다. 항상 젊어지려면 항상 현실적으로 성취되지 않는 사상을 품어야 한다. 청년은 몽상하는 사람이다. 몽상이 메마르고 이해의 눈을 밝히게 되면 그는 이미 노물로 화하는 것이다. 항상 impossible를 계획하는 사람, 항상 큰 개혁을 소망하는 사람, 항상 시인처럼 몽상하는 사람, 항상 이해의 관념에 우둔한 사람, 항상 위험을 느끼지 않는 사람, 이것이 청년이다. 지사이다. possible를 갈망하고 온화주의를 주장하고 산문적인 실무에 착안하고 이해의 관념에 약삭 빠르고 발밑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의 나이가 얼마이든 그는 이미 노물이며 폐물이다. 1898년 11월 도쿄 독립잡지. 갑자기 현재의 저를 돌아보게 되고 글래드스턴처럼 나이가 들어도 청년 같은 사상을 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 벌써 나는 노물이고 폐물에 가깝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서글퍼지는 것 같습니다. 온화주의를 주장하게 되는 것 같고 파서블을 갈망하는 건 뭐 당연해진 것 같고 정말 갑자기 확 늙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라서 오늘이라도 좀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좀 더 임파서블을 추구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청년, 학생과 고난.
감에서 배우는 것. 그대 젊고 번민하는 자여, 감을 본받아 배우라. 감은 훌륭한 교훈을 그대에게 주리라. 감은 덜 익어 시퍼럴 때에는 떫은 열매이다. 그러나 붉게 익으면 비할 데 없이 달콤한 과실이다. 같은 감이라도 풋 것일 때 떫기가 더한 것일수록 익으면 더 달아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의 떫은 맛이란 단맛의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은 떫지 않으면 달게 익을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청년 시절에 번민하지 않으면 성숙한 어른이 되었을 때 인생의 진미를 충분히 맛볼 수 없는 것이다. 괴로움은 즐거움의 바탕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생애의 뼈아픈 경험을 당화할 때 인생의 진미는 나타나는 것이다. 고통이 없는 생애는 맛이 없는 생애이다. 따라서 무의미한 생애이다. 우리는 청년 시절에 고통을 받음으로써 인생의 맛의 원소를 빚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에레미야 애가 3장 27절. 젊은 시절은 2번 오지 않는 것이니 사람들은 젊을 때 충분히 번민하는 것이 좋다. 오해의 멍에, 학대의 멍에, 버림받는 멍에, 빈곤의 멍에, 실패의 멍에, 사별의 멍에, 무거운 멍에, 멍에라는 멍에는 모두 다 짊어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인내가 결실하여 사람의 힘을 빌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자기에게 이길 수 있으면 그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가을 하늘을 장식하는 붉고 감미로운 감을 보라. 그리고 그대의 오늘의 불행과 불운을 참고 견디라. 1912년 10월 성서지 연구. 고학에 붙인다. 고학하라. 그러나 자기 고학에 대해서 세상에 호소하지 말라. 고학은 미덕이다. 세상을 향해서 자랑할 만한 일이지만 세상의 연민을 구걸해서는 아니 된다. 고학은 반드시 학문에 한한 것은 아니다. 배움은 모두 고학이다. 고학 아닌 배움은 배움이면서도 배움이 아니다. 진리를 탐구함에 있어서 진주를 캘 때의 세심한 주의와 괴로운 배려가 없을 수 없다. 진리는 어떠한 경우이건 이마에 땀 흘리지 않고 탐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은 노동자의 일종이다. 그는 손과 두뇌로서 고투하여 마침내 승리를 얻는 것이다. 노고 그 자체가 중요한 학문이다. 만권의 서적도 노동이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교훈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가난과 고통을 벗으로 삼고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 옛적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인 프란시스코는 가난을 그의 신부라고 불렀다. 그리고 중세시대의 유럽 각국 사람들은 그의 외침에 호응하여 떨쳐 일어났다. 우리들 오늘의 일본인들 또한 가난을 애인으로 맞아들일 필요는 없는가? 고학을 즐거워하라. 그러면 고학은 이미 고통이 아니다. 1910년 1월 20세기. 낙제생을 위로하는 말. 나는 군이 이번에도 또 입학시험에 낙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군에 대해서 깊은 동정을 금치 못한다. 나는 군이 다시금 용기를 내어 재차 시험에 응시할 것을 바란다. 그러나 나는 한마디 군에게 말할 것이 있다. 그것은 군이 입학시험의 실패를 곧 인생의 실패로 간주하지 말라는 것이다.
학교는 성공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은 아니다. 인생은 넓다. 성공으로 통하는 길은 많다. 이 세상에는 학교를 거치지 않고 인생의 성공을 이룩한 사람이 많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망각하고 학교를 거치지 않으면 쓸만한 인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입학시험에 낙제했으니 인생에서도 낙제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잘못은 없다. 학교는 물론 성공회로 통하는 하나의 길임엔 틀림이 없다. 나는 물론 학교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 나 자신 학교를 나온 사람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이 학교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학교 교육이 반드시 인생에 필요한 것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위인 링컨이 한 말이 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이토록 많이 평범한 사람들을 만드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평범한 사람이란 결코 하찮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억조 만민과 공동의 운명을 겪게 되는 존재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특수한 은혜를 맛보는 존재이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그저 비범한 사람이 되고자 원하고 덮어놓고 지 자가 되고 제4가 되고자 원하고 경쟁 또 경쟁 세계 제1인자가 되고자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익하게 마음고생을 하는 것이다. 보라, 요즘의 이른바 학사나 박사라는 사람들을. 그들은 과연 부러워해야 할 인간들인가? 내가 보는 바로는 그들은 고등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독립할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정부나 혹은 교회나 혹은 회사나 부호에 의존하지 않고는 단독으로 이 세상에 존립할 수 없다. 그들의 학문은 그들을 결박하는 강한 밧줄이다. 그들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소신껏 말할 수가 없고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할 수가 없고 그저 묵묵히 참아가며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련한 인간은 바로 그들 학, 박사들이다. 그 학위는 잠옷 훌륭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심지는 더할 수 없이 가련하다. 나는 다짐한다. 만일 학문이 나를 구속하는 밧줄이 되고 학위가 나의 자유를 빼앗는 적이 된다면 나는 당장에 그것을 잘라버리겠다고. 그런데 그것을 최고로 좋은 것이라고 간주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인생의 영광을 상실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 세상에 미신도 많지만 학문 과신의 미신처럼 불쌍한 것도 없다. 만일 인생에서 최선의 것이 자유와 독립이라고 한다면 괄호 열고 나는 그렇게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다. 괄호 닫고 거리에서 행상을 하는 상인은 안경 너머로 학리를 잘라 파는 박사 선생보다 나은 사람이다. 그들 행상인은 자기 힘에 의지할 줄은 알아도 남의 힘에 기댈 줄은 모른다. 그들은 지위를 찾아다닐 필요성을 인정치 않는다. 그들은 홀로 존립하고 홀로 살아간다. 시인 워즈워드가 노래한 거머리 자비와 같은 사람으로서 섣부른 문사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 노쇠한 사람에게 이 같은 결심이 있음을 보고 나는 스스로를 비웃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 하고 우리는 외친다. 원컨대 우리를 돕고 버티어 주소서. 나는 항상 쓸쓸한 늪에서 본 거머리 자비를 명심하리라. 이것은 이 시인이 번민에 빠져 있다가 늪에서 거머리를 채집하여 자립자활하는 노인을 보고 자신의 무능함을 부끄러워하며 발한 유명한 말이다.
대개의 경우 거머리를 채집하는 사람이 시를 짓는 사람보다 행복하고 존경할 만한 인물이다. 세계는 넓다. 일본만이 세계가 아니다. 만일 일본에서 실패를 한다면 다시 다른 세계에 가서 새 운명을 개척하고자 시도해야 한다. 브라질의 평야는 군을 기다리고 있다. 멕시코의 고원은 군을 환영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문필만으로 입신하려고 고민하는가? 어째서 삽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가? 어째서 감자왕, 옥수수왕이 되겠다는 야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인가? 육대주는 팔을 벌리고 군을 영접하려고 하는데 군은 어째서 좁고 시끄러운 학교의 관문을 통과하고자 부심하는가? 나는 군에게 권고한다. 조그만 뇌리에 우주를 비추어 보려는 군의 욕망을 버리고 넓은 세계에 새 제국을 건설하려는 용감한 야망을 품으라. 지식은 세력이라고 말한다. 참으로 그렇다. 그러나 용기와 성실은 보다 더 큰 세력이다. 불신의 세계는 아직 성실의 힘을 모른다. 성실로서 임한다면 세계 어느 나라가 군을 배척하겠는가? 군은 미국인이 일본인을 배척하는 것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 내가 아는 바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존중한 일본인 치고 미국인의 배척을 받은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없다. 우리가 무력을 내세우지 말고 겸손과 성실로서 임한다면 세계 만국은 모두가 우리나라가 된다. 우리가 만일 지식으로 경쟁에 이길 수 없다면 신사적 행위로서 이길 수 있다. 군은 어쩌다가 학교 시험에 낙제를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도의 시험을 치르라. 정부에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생각했던 것보다 쉽다. 독립의 생애로 들어가는 문은 의뢰의 생애로 들어가는 그것보다 좁지 않다. 1910년 9월 성서지 연구.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귀한 편지네요. 일본도 학벌을 중요시하고 어느 출신, 어디 출신 이런 지연, 혈연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한국도 비슷하니까 이런 편지가 굉장히 귀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좋은 학교를 가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 또 좋은 학교를 졸업하려고 갈망했던 저희 젊은 날도 있었고 대부분 다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과연 인생의 성공인가? 라고 돌아보았을 때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우리는 할 말은 없으나 사실 결정적인 것은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은 용감하지만 학벌을 가지지 않고 노력했던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 정주영 회장도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인데 수많은 석박사를 거느리셨잖아요. 용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론 시류도 잘 탔어야 됐고 하지만 굉장히 과감하고 담대한 사람이었다고 유명하시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과연 어떤 것이 옳으냐고 하는 것은 누구도 말해줄 수 없지만 그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런 좋은 조언, 이런 충고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성세대가 되어야 할 텐데 우리는 그런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경험과 실험을 한 기성세대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 나왔던 그 감 얘기처럼 고생하고 힘들게 살고 멍해를 지고 했던 그런 젊은 시절을 가진 분들이 인생을 살고서 후배들에게 고생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처럼 각자 다 후배들에겐 해줄 수 있는 말들은 있겠지만 더욱더 노력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 못했던 것이 좀 후회스러운 것 같기도 해요. 갑자기 이렇게 읽으면서 저 자신의 청년 시절의 그 젊은 시절의 삶은 어떠했었을까라고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 같고 쉬운 삶은 아니었죠. 우리들이 다. 우리들도 고생을 하면서 산 것 같긴 한데 지금 젊은이들은 직장을 갖지 못해서 너무나 고생들을 하기 때문에 참 마음이 좀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랬구나. 이 시대의 일본의 어른은 일본의 젊은이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었었구나. 나는 지금 시대에 내가 아는 젊은이들에게는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청년 부패의 구제책. 청년 부패의 원인 및 그 구제책. 요즘 청년이 부패했다는 소리가 드높은 것 같지만 부패는 비단 청년들만의 현상은 아니다. 노인도 부패했다. 여성들도 부패했다. 학자도 부패했다. 평민도 부패했다. 심하게 말하면 국가 전체가 모조리 부패한 것이다. 지금의 일본은 마치 로마 제국의 말기처럼 현학, 거만, 무신앙, 무신론 등 온갖 불건전한 사상으로 충만되어 있다. 그러므로 오늘의 청년들은 자연히 부패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딱하고 불쌍한 일이 아닌가. 인간이라는 것은 묘하게 생겨먹어서 희망이 있으면 엄숙해지고 규칙적인 생활을 달가워하지만 실망하면 방종에 빠져서 타락하기 쉬운 존재이다. 지금의 일본에는 희망의 불길을 불어넣을 만한 종교가 없다. 지금의 일본 국가에는 의지할 만한 신조의 끈이 없다. 국가에 희망적인 광명과 의지할 만한 저력이 없으니 많은 청년들이 실망하고 절망하여 스스로 타락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때문에 청년들의 부패의 원인을 찾는다면 주로 국가에 믿을 만한 기둥이 없다는 데 돌리지 않을 수 없다. 국가에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은 국가의 무신앙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의 무신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신앙은 즉 무신용이네요. 국가의 무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에 그 시대의 인심을 이끌 만한 윤리적 기둥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 아무리 법률이나 제도는 훌륭하더라도 위로 호색하는 장관이 앉았고 첩을 거느리는 정치가가 들끓어 국권을 좌지우지하는 형편이라면 국가의 정사도 마지막이다. 한편으로는 법률이나 도덕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 축첩하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축첩 장관이나 탐욕 정치가들이 활개를 치면서 고약한 산 본보기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형편이니 청년들이 미혹되지 않으려 해도 미혹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청년들이 부패하지 않으려고 해도 부패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그러므로 청년의 부패를 막으려면 그런 풍속 괴란의 본보기부터 남김없이 물리치는 수밖에 없다. 그런 다음에 구제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인도 사회도 모두 다 부패했으니 먼저 개인에게 주로 손을 뻗어야 할는지 혹은 사회를 위주로 손을 써야 할는지 순서가 매우 까다롭다. 요컨대 이것은 사회학상의 큰 문제이므로 경솔히 논단하기 어렵지만 나는 사회보다도 먼저 개인에게 손을 쓰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년들을 구제하는 데에도 청년 전체를 상대로 손을 쓰는 이보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제의 손을 베푸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구제책의 근본 정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청년들의 가슴 속에 불어넣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방향이라야 할 것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제외한 청년의 구제책은 결코 진정한 구제책이 아니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도외시한 사회개혁은 결코 진정한 사회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성실하고 청결한 청년들은 대개 묵묵히 깊은 생각에 잠겨있기 마련이다. 때문에 사회개혁이니 빈민 구혼이 떠들어대는 청년들은 별로 믿을 수 없다. 연설회장 같은 데서 손뼉을 치며 갈채를 하는 인간치고 변변한 청년은 없다. 우리의 동지는 오히려 묵묵히 귀 기울이는 청년들 속에 있다. 사회개혁보다는 청년 그들 자신의 개혁이 중요하다. 빈민의 구제보다는 청년 그들 자신의 수양이 급선무다. 청년 각자가 자기 개혁을 하고 자기 수양을 하고 자신을 탐구하고 참된 인간이 된다면 그것이 곧 크나큰 사회개혁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곧 대단한 사회구제가 아니겠는가. 어쨌든 지금의 청년들은 근본을 망각하고 지엽으로 쏠리기 쉬운 나쁜 버릇이 있다. 이러한 폐습을 바로잡고 진지하게 묵묵히 마음을 닦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 또한 청년의 부패를 구제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1901년 12월 경세. 여기를 이렇게 지금 읽다 보니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서 읽었던 그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이제 본인이 설교하신 내용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로 이렇게 적어 놓으시는데 오늘은 그 열왕기에 나오는 또 역대기에 나오는 그 므낫세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므낫세 왕이 50년이 넘도록 그 왕 위에 있었는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히스기야는 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했으나 므낫세는 그렇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가 젊은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를 올바로 보필하고 바른 말을 하고 또 자기 개인들의 신앙을 정결하게 하는 그 신하들 또는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런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서 왕에게 바른 말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 것을 제대로 목숨을 걸고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런 우상 숭배나 또 뭐 아세라상을 짓고 또 뭐 바알을 섬기는 것을 허락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목숨 걸고 그의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므낫세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또는 그 당시 정치의 그 흐름대로
자기가 외교를 해야 되면 그 나라의 신이 들어오고 그 나라의 뭐 그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허락했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나라가 그 지도자가 잘못되었을 때, 왕이니까 더욱더 뭐 두려워서도 그랬겠지만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자기 임무의 방치, 그것이 큰 죄악이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용서하지 않으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성경 지식이 너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나도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정말 답답하고, 히스기야는 아들한테 아무 교육도 안 시키고 죽었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제 이런 댓글을 이제 제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바른 말을 못하는 죄악,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목사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 이제 저는 이렇게 댓글을 달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제 글을 보고 제 글에 댓글을 달으신 거예요. 뭐 초면에 미안한데 자기가 이런 말은 해야 되겠다 하면서 히스기야의 아주 노년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여서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서 어린 므낫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보필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100%라 이거죠. 그랬고 그때 이제 막 포로로 잡혀가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후에 므낫세는 어쩌면 그런 깨달음을 받았다고 생각이 든다. 뭐 이런 글을 또 길게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생각과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그분도 평신도 같으셨는데 있으셨구나, 많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나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 다시 한번 열왕기, 역대기 이런 부분을 잘 읽어서 바른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거기는 그냥 하도 누구 다음에 누가 왕이 되고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이런 걸로 그냥 넘어갔었는데 굉장히 도전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 개인이 다 부패하니까, 개인이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다 부패한다라고 지금 우쭈무라 선생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한 사람 나 자신의 부패를 막는 책임만을 내가 다 하더라도 내가 할 일을 하는 국민이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도자를 바라보고 그 지도자의 줄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나 하나의 깨끗함, 나 하나의 정직함, 나 하나의 개혁, 이런 것을 굉장히 좀 돌아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고 또 여기 보면 성실하고 청결한 청년들은 되게 묵묵히 산다. 네, 우리 지금 그 뉴라이트 목사님, 그 김진홍 목사님이 그 빈민구제 굉장히 유명해지신 목사님이시잖아요. 갑자기 그분이 생각난 거예요. 사회개혁이니 빈민구원이 떠들어대는 청년들은 믿을 수가 없다. 그분은 청년 시절을 거기에 다 바치셨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한 명예와 존경을 받게 되셨잖아요. 저도 엄청 좋아하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뒤에 이 목사님이 정치에 대한 그 의견을 너무 많이 피력하셔서 좀 거부감이 생겼고, 또 지나친 그 한편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때 이명박 대통령 만든다고 엄청 정치 활동을 하고 다니셨잖아요. 그 이후로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좀 떨어졌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정치에 저렇게 관심을 가지시지? 그냥 이렇게 하고 그 뒤로 관심이 없어졌는데, 이후에 좀 그 노년의 행보가 그리 존경스럽지 못한 쪽으로 가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개인이 딱 그 중심을 놓치는 것의 그 위험함,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이시니까 그분에게도 다 계획이 있으시고, 또 그분이 사실 저는 그분의 그 설교를 듣다가 우찌무라 간주 선생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책도 많이 읽으시는 분이고 한데 갑자기 빈민개혁이 나서 그 생각이 들어서 그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면은 굉장히 존경하고 어떤 면은 반대하고,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목사님에 대해서는. 그러나 또 우찌무라 선생님에 대해서도 100% 제가 다 우찌무라 선생님의 사상을 막 1부터 100까지 다 좋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읽다 보면 이거는 좀 나랑 안 맞으시는구나 이렇지만 아주 메조리티하게 이분의 신앙 자체에 대해서는 100%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이 책은 제가 끝까지 다 읽기로 이렇게 결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다 각자의 경험과 각자의 신앙 생활에서 가장 바르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성령이 충만한 삶으로 개인을 개혁해 나가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개인의 부패가 나라를 망치는 것, 청년의 부패에 대한 깊은 우려, 이런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낙심하는 청년에 대해서 학벌이 다가 아니다 라고 위로하시는 어른으로서의 당연한 위로를 보면서 우리도 모범이 되는 어른이 되고 본인을 개혁하는, 나 자신을 개혁하는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임무를 다하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리딩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딩을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리딩 전체에 다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본인의 성향과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우찌무라 선생님과 맞는 부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맞아야만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는 것은 아니니까 맞고 맞지 않고를 더욱더 개발해 가면서 제자가 스승보다 낫고 그래서 세상이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리딩이었습니다.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을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자의 개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